잠언은 시편과 함께 더불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가서이며 지혜서입니다.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잠언 전체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개관을 하고 이제 잠언 듣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 가운데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관을 함께 넣었습니다. 자, 잠언의 저자는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솔로몬, 야게의 아들 아굴, 르무엘의 왕, 지혜로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아굴과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전체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아굴과 르무엘은요,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한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만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 혹은 그 이상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 말씀이 수집되어지고 작성되었습니다. 잠언 25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기록이 있거든요.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거진 200년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 한 저자가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수집된 글이 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의 이름, 그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강력한 말, 비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대로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과 비교를 하고요,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을 대조 비교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잠언에서 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잠. 이게 한자어로는요,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침, 그리고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대로 잠언은 침과 같이 병든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들, 어긋난 그런 가르침들을 경계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을 이제 잠언의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 서문의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에게 이전 세대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문과 결론이 있어요. 서문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잠언의 기록 목적이 있고요. 결론은 현숙한 여인에 비유된 잠언의 지혜를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냐면 결혼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과 결론 사이에 두 종류의 잠언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잠언은요, 지혜의 유익과 어리석음의 해악을 이제 대조하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 9장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혜를 한 여자로 의인화시켜요. 그리고 어리석음도 또 다른 여자로 의인화시켜요. 이 지혜는 젊은이들을 자신의 풍성한 식탁으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어리석음, 이 악한 여자 또한 젊은이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데 도둑질과 파멸의 길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두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젊은이들에게 누구의 식탁으로 갈 것인지 보고
결단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젊은 독자들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와 결혼해서 지혜가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잠언은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런 격언들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한번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보면 결혼, 정의, 술, 우정, 용서, 가족, 성품, 관대, 빚, 직장, 이 그림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실제적인 예시들을 잠언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일러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대부분의 잠언들이 앞뒤 문맥이 무시된 채 갑자기 뜬금없이 툭툭툭 나와요. 이렇게 잠언을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짜 맞추려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해서 묵상하는 게 오히려 잠언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잠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통해 잠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사 보면요, 이게 마음, 남자나 인간, 그리고 여호와, 레레크가 길이고 길,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빈도예요, 빈도. 위에서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만 지금 뽑아낸 거예요. 동사는 걷다, 나오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다, 알다, 깨닫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가장 많이 쓰여요. 이렇게 잠언 전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와 동사를 뽑아본 거예요. 근데 이것만 살펴보면 잠언이 어떤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잠언은 마음과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참 지식과 참 지혜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예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잘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을 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단어하고요, 주다 넘기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주로 잠언에서 쓰이냐면, 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택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잠언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잠언은 마음과 길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참 지식과 지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도 이 안내서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소단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잠언에 대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제각각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아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정도면 지혜롭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아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싶죠? 근데 왜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휙휙휙 변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잘 대응하고 잘 적응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부와 명예를 쌓고 싶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째서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싶습니까?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혜와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 지식은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지식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상당히 심오하죠? 사전의 정의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 정신적 능력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선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유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결정, 아둔한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뭐를 보고 저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했고 이 사람은 아둔한 결정을 했네? 우리가 보통 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우리는 보통요, 선택의 결과를 보고 어리석었는지 지혜로웠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어. 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대? 그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이고 바보야 스스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네 저럴 줄 알았다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이게 뭘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보통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은 주로 결과로 결정이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과가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고 없느냐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짓게 하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경외는 뭔가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경외는 뭐예요? 경외는 어떤 사람이나 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세상 피조물을 향한 경외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나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생겨납니다. 단순히 나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 권력자를 향해서 느끼는 경외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유무마저 결정할 수 있는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진정 저와 여러분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조각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채색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의 마침표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이 물감으로 인생이라는 화폭을 채색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나오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해가 뜨는 반복적인 일상에서도 몸을 스치는 산들바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은요, 황량한 광야에서, 적막만이 가득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기적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아득히 희미해질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험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자신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느낄 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시편 63편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가물가물한데 2주 전 거를 물어보네. 서울에 그런 생각이 들죠? 2주 전 설교 기억도 잘 안 나죠? 네, 이해합니다. 자,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과의 커다란 간극을 경험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벌레만도 못한 자기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다윗이 경험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경외감을 놓칠 때 성도라 할지라도 방자해집니다.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희미해졌을 때 충성된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강제로 취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희미해졌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각 끼니마다 무엇을 먹을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익과 불이익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인 사람만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보고 지혜롭다, 어리석다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선택과 어리석음을 결정합니다. 성도와 교회가요, 온갖 불법적인 일에 앞장섰는데 결과가 좋아요. 막 투기하고 불법적인 일을 막 많이 했어요. 뭐 교회에 건축할 때 뭐 구청이나 뭐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한테 뭐 뒷돈을 주면서 뭐 불법적인 건축 허가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요. 건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드러났어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아니요.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멸망의 결정, 수치스러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희생과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요. 뭔가 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 이런 모든 선택과 결정은 실패한 선택, 실패한 결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해요. 크고 위대한 결과에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요, 예수님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 요한의 삶,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다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삶에 대해 오늘 잠언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바로 신분과 존귀함입니다. 단순히 부유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을 아무나 씁니까? 그죠? 아무나 안 쓰잖아요. 중요한 사람만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환호하는 부유한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금사슬을 우리 목에 걸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잘하는 걸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앞서 잠언은 마음과 길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결과로 우리 소단교회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선택했는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씌어진 아름다운 말씀의 관을 날마다 어루만지십시오. 여러분 목에 걸린 말씀의 금사슬을 거울에 비추며 흡족해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관과 말씀의 금사슬이 값비싼 것들을 몸에 거칠 때, 치장할 때 그 드는 만족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비싼 거, 좋은 거 뭐 사면 어때요? 거울 보고 이렇게 막 비춰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들 수수한 분들만 계신가? 만족스럽지 않나요? 뭔가 비싼 옷, 좋은 옷, 아름다운 옷 입고 거울 앞에 딱 비추고 이렇게 보면 만족스럽죠? 너무 다들 수수하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이 주는, 말씀에 금사슬이 주는 이 만족이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살기 위해 부단히 예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